시편 119편으로 돌아가서 121절 16번째 연회에 해당되어지는 121절에서 128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그동안 한 두세 달 정도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부활의 주님에 대한 요한복음 20장을 다루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수개월에 걸쳐서 다루었던 말씀이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시금 시편 119편으로 돌아와서 이제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이 16번째 연, 총 몇 년이죠? 22연으로 구성된, 왜 22연이었을까요? 히브리 알파벳이 22자고 각 알파벳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한 년이 몇 절씩요? 8절씩. 그러니까 총 몇 절요? 176절. 강장로님만 있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줄줄줄줄 나오기 때문에 176절이에요. 깁니까 안 깁니까? 상당히 길죠. 성경에서 제일 깁니까? 제일 긴 장이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혹시 시편 119편을 암송하실 분이 계시나요? 하고 물었는데 한 분이 암송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너무 이 긴 걸 암송을 완료를 했는데 계속 외우고 있어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것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우리 암송하신 분을 여러분들이 좀 짐작하시겠지만은 초청할 겁니다. 그래서 암송할 때에 여러분들은 눈팅을 해도 좋고 어쨌든 동참해서 같이 따라 해도 좋고 그렇게 한번, 또 다른 분들도 암송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우리 한 분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암송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끝나지는 않았죠. 시편 119편으로 돌아와서 22연째 연 중에서 16번째 연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좀 워밍업도 해야 되고 시간이 다시금 또 조금씩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급할 건 없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하여튼 연말 전에는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잘 요약을 하신 분 계세요. 시편을 벌써 요약을 해서 저한테 책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 한 권의 책이 되어 나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영감을 얻어서 막 찬양곡을 막 이렇게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 찬양도 나오고 또 요약도 나오고 암송도 나오고 그야말로 종합적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이 16번째 연에서 8절이 다루고 있는 그 본문의 핵심되는 주제되는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고 또 이제 각 절로도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진짜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사실 우리의 판단이 꼭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하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열심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것이 어떤 모든 것을 겉으로 보이는 것이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꼭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보면은 우리 교회 이름도 그러하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만의 신앙이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나를 알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있겠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나를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참 저 사람 같으면은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게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냥 옛날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가서 평생을 헌신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겠죠.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나 할 수 없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그렇게 올인한다는 것도 그게 놀라운 일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쉽지가 않을 거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기준, 그런 가치관, 그런 어떤 지향 목표 이것을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어떠한 차별이나 그런 어떤 구별됨이 없이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준점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전체 제목을 오직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봐야겠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도 않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유일한 그러한 우리의 삶에 그러한 기준이 있다면은 진리가 있다면은
많고 많은 것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이것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점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얼마나 우리가 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무엇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한번 원문으로 잠깐 그림처럼 보면은요, 이 시편 16번째 연은 한번 방송실에서 띄워볼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소문자 Y하고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 첫 글씨가, 빨간 글씨가 보면은 저 아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아인으로 시작하는 저 8절, 121절에서 128절 8절에 흐르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다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일관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데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은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이 믿을만 하니까 내가 이해되든지 이해되지 않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에 내가 놓이든지 간에 나는 그분에게 나의 유불리를 떠나서 나는 그분에게 충성하겠다. 충성이다. 그런데 이 충성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느냐, 그건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우리가 말로만 충성, 군에서 늘 구호로 충성, 제가 하도 많이 듣고 하고 했던 게 충성 아니겠어요? 근데 말로만 충성이 되나요? 진짜 충성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참 우리가 실망스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충성스럽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충성스럽다고 여기시는 분?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좀 덜 충성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저를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예,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가끔씩 우리가 참 저분은 특별한 분이다, 저분은 진짜 충성스러운 분이다는 그런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교하자면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우리는 충성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최 장로님이 무익한 종이라 하면은 무익한 종이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흉내내지 못하는 일을 제가 볼 때에 장로님 특별하셔요. 20년이 넘도록 제가 세강교회 와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충성스럽잖아요. 그런데 무익한 종이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다 그렇게. 이 세상은 참 끊임없이 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져가는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한 열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떻게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자면은 주님이 우리를 보정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보정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122절 전반부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16번째 연의 핵심 귀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 깊은 내용은 다음 주에나 되어서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워야 하는 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종을 보정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보는 겁니다. 그걸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121절과 122절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시인은 나를 박해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121절 보세요. 다 같이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 운명을 넘기지 말아주세요, 그 말이에요. 또 122절에 보면은 다 같이요.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지 마시고요,
그들로 하여금 나를 박해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121절과 122절이에요. 여러분, 121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마치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박해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뭔고 하면은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사오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금식을 했고, 나는 구제를 했고, 나는 기도를 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행동을 한 내 자신임을 압니다 하고 그렇게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죠. 실제 그렇게 했겠죠. 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시고 책망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 시인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의를 행하고 내가 이렇게 정의를 행한 그 모든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러한 박해자들로, 나를 괴롭히는 자들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의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사실은 나는 충분히 시인이 악인으로부터 보호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기도를 참된 기도로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아니, 누구라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의롭다고 여길 만한 욥이라도 다니엘이라도 심지어는 요셉이라도 그 어떤 성경에 괜찮게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의에 근거한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냐? 왜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시인의 선한 양심의 증거이고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알고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 1서에, 신약 성경 요한 1서에도 보면은 빛 가운데에 행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빛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주님, 전 계속 어두운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아요. 빛 가운데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이에요. 내 중심은 나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나는 주님 보시기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떤 시원찮은 존재일 수 있지만은 주님, 내 중심은요, 나는 빛 가운데에 살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많은 여러 가지 국면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를 보여주는 말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 이 정도 착하게 살았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언약 질서 가운데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낯설지 않은 익숙한 단어로 새겨질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성경에 이 표현이 놀라우리만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뭘 행했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여기에 오니까 다윗의 왕권의 가장 키워드가 뭔가 하면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왜 너를 부르신 줄 아냐? 내가 너를 왜 택한 줄 알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뭐를 행한다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선택한 이유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의와 공도라는 표현은 그 순서는 바뀌었지만 왜 번역을 하다 보면은 바뀔 수도 있지만은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에요. 시편 119편 121절에 나오는 여기에 정의라는 말은 영어 말로는 justice라는 말이에요. justice. 정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히브리 원래 단어로 여러분들이 아마도 들어봤을 거예요. 미시파트라는 말이에요. 미시파트.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최종적인 판결 내지는 결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판사가 내리는 판결,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정의라는 말은 사법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한다. 다시 말하면은 억울한 사람을 적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이 공정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을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가 지켜보는 세상 법정은 여러분 과연 억울하지 않을까요? 과연 공정할까요? 모든 기준과 잣대가 모든 사람에게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누구에게든 동일한 잣대로 적용이 될까요?
우리가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억울하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벌을 받아야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유로워야 되는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때때로 탈북자들을 만날 경우가 있어요. 탈북자들이 한국에도 오고 미국에도 꽤 많이 가 있거든요. 근데 탈북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믿음의 자리에 놓이게 되면은 정말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용서라는 단어예요. 왜? 그 탈북의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이 당했던 그 수많은 그런 억울한 일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탈북자들은 그들만 생각하면은 막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 믿는 자다. 그것이 참된 신자다. 그것이 참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을 받아 수용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왼수입니다. 그렇게 악독할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억울해서는 안 될 자들이에요. 누구든.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판결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원하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도 대단히 의로운 그러한 일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연약한 자에 불과하지만은 우리는 누구 뒤에 숨을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억울한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의라는 것, justice,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억울한 사람이 별로 없는 사회, 그 말이에요.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렇지 못하면 억울한 사람들의 아우성이 가득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공의라는 말은 righteousness라는 말이에요. 의롭다, 의라는 말, 의. 이 말은 히브리 단어로 체데크 또는 체데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뭔고 하면은 올바르다는 말이에요. 올바르다. 그런데 이 올바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올바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다. 그것이 차데크. 그것이 창세기에는 공도라고
번역을 했고, 시편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공이라고 번역을 한, 올바른 것.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는 말, 체데크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잘나고 착하고 괜찮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때문에 결단코 파괴될 수가 없는 언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아무리 깽판을 치고, 내가 아무리 불륜을 저지르고,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 강도질,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하시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됐다, 오늘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이제부터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예,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은 그게 한계가 있다는 그 말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번 따라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약속의 신실하심.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에 우리를 어렵다 여겼고, 그 올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고, 그 말씀이 너무 좋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충성되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 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나 저 사람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 저 사람 좀 인간미가 없어. 그렇지만은 내가 인정하기 싫지만은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지 못한 뭔가가 있어. 윤리적으로 뭔가 우리보다 더 나은 바가 있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합니까? 오늘날 하도 우리가 너무너무 그러한 삶과는 거리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쉽게 대하는 거예요. 니나 내나. 아니, 어떤 경우는 우리가 더 못한 존재로, 그들보다 더 못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간주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냥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별로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계약을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기 당할 처지에 놓여졌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업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은 때때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나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고, 아무리 말씀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로 누구든지 나하고만 엮이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손해를 본다? 왜? 내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 다음 122절에 그냥 제목만, 말씀만 한번 볼게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그런데 언약 백성의 또 하나의 특징 하나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임금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신처럼 주인처럼 군림했던 그 세상의 그 모든 화려하고 찬란하고 모든 사람들이 욕망하는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시인이 고백하기를, 시인은 이 짧은 8절 가운데에서 3절에서나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언약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주님의 보증하심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그 보증이 얼마나 놀라운가. 예. 여러분, 176절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데 말씀이라는 표현,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던 말씀이라는 표현이 매절 빠짐없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딱 한 절에서만 말씀이라는 어떤 형태의 표현도 나오지 않는 그 한 절이 시편 19편 122절입니다. 122절은 그 말씀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 나오는 게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 보증은 말씀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보증이라는 것, 주님의 보증이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시인은 딱 한 번만 말씀을 빼고 여기에서만 섰어요. 그 깊은 의미는 제가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기대됩니까? 제가 자꾸 다음 주일날 하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자꾸 다음 주일 하지 말고 이번 주일 얘기하라고. 그런데 이번 주일은 얘기가 안 돼요.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어쨌든 이번 주일보다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다음 주일을 더 기대하시고 그렇게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몰입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